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죠. 이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고도 다양합니다. 참 오묘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서 골똘히 옛날 일 생각하다가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다가 받은 전화 한 통화에 마음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거죠.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순간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남는 겁니다. 이런 상처는 자존감을 낮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객박한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희한하네. 참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속의 것이 끄집어 나오는 상황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야.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공통된 감정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때는 슬픔을 느낍니다.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모두가 죽음 앞에는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더니 가족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오래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장례 과정 중에서는 눈물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보다가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이 공격을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린 여학생이 못된 남자에게 못된 짓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며 저 나쁜 놈, 저런 저 죽일 놈 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또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측은한 감정을 느끼죠. 이제 어떻게 살까? 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살까? 하고 측은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누구나가 분노하고 누구나가 측은히 여기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직도 일본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하고 축구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이겨야 돼.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요. 일본에 9.0의 강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죠. 그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돕기에 나섰어요. 한편으로는 싫은 감정이 있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감정인 거죠. 반대로요.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도 피해를 입었어요. 드디어 그 범인이 잡혀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괴로움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불쌍히 여겨요? 기뻐해요? 그때 불쌍히 여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천하의 나쁜 놈.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쁜 짓 하더니
벌받아 마땅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법정에서 그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도한다 그러면 와! 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야 어쩌구나.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엄마 어쩔까 불쌍해서 어쩔까 저 사람 불쌍해서 어쩔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의 반응이 비슷한 거예요. 슬픈 일에는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때로는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낄 것이다. 저런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이구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때로는 어이구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 사람이 느낄 감정을 우리가 예측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관습이 되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하고 조금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저에게 모든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힘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사회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위로하는 것이 관습이 된 거예요. 이때 아이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문을 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조문 가면 엎드려 절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헌화하고 상주들하고도 그냥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로 새롭게 자리 잡혀가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가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문을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초상집 가가지고 그때 민망해하고 당황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조문에서 엎드렸는데 와 이리 좋노 하니까 일어나서 와 이리 좋노 춤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상식인 거죠. 우리 중에 누구 집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한다고 만나면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축하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것이 다가 아니라 가만 들어보니까 중간에 못 따라가서 중퇴한 애들도 많다더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지. 공부 잘한 애들이 다 성질이 못됐더만. 그런다거나.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잖아. 우리 안에 부러움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러움의 감정이 심하면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개인이 집에 와서 애들을 혼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냐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는 축하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이죠.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기록돼 있지.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 잘 알고 있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생겼다고 해봐요.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피해를 준 원수가 생겼어요. 그럼 그 원수 어떡할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미워만 하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정말 사회가 정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해봐요.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찢어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 먹으면 된가? 그럴 사람이 없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레위기 24장 19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사실 보복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금지법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나 한 대 때렸어요. 억울하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한 대만 때리겠어요? 10대 때리겠어요? 나는 그래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린다. 1번. 아니다. 나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 2번. 1번 손 들어봐요. 어린이 한 명이 손을 들었어. 역시 어린 아이와 같아. 나머지는 다 2번이요. 그렇잖아요. 한 대만 때려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지.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를 상했으면 이만, 눈을 상했으면 눈만 상하게 해야지. 눈 상했는데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온수를 보면 미워하고 온수를 보면 보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그것이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온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세상 상식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한 상식이지만 그 다음에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사람의 감정에 반하는 말씀이에요. 온수를 보며 미워하고 저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이야. 그래서 온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것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왜요? 사람은 지나치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고 온수를 미워하는 선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은 원래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온수를 미워는 하되 온수를 갚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온수를 갚지 않는 것이 참 훌륭한 거다는 거예요. 온수를 미워는 하지만 갚지는 말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눈을 팍 때리고 도망갔어. 내가 실명했어요. 그 사람 도망갔는데 잡았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여러분의 탁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한 대 맞았으니까 당신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탁 법으로 정했어. 한 대 맞았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 눈 한 대 때려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눈이라 그러면 감정이 덜 상해.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했어. 그러면 이제 또 분노가 또 다르죠. 내 눈이라는 느낌하고 내 자녀 눈이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대 때릴 수 있어. 어떡하시겠어요? 요렇게 때린다. 요렇게 때린다. 요렇게 어디에 뒤에서부터 굴려가지고 그냥 팍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면 금전적으로라도 내가 때리지 않을 테니까 보상하라.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십시오.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눈이 실명이 됐는데 그 원수를 잡았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네.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왜요?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과 행동의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때 내 마음에 미움 없겠어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세요.
나 마음 바뀌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빨리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밉지만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라고 그러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했어요. 용서보다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용서해주면 성인 군자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보편적 감정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에 기인한 행동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으니 상도 없고 남들과 똑같으니 더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합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 만나면 미워하고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 만나면 좋아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감정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정과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의성인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 한문철 TV라는 게 있어요.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문철 TV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보면 운전이 겁나 조심해져요. 저도 운전이 좀 거칠거든요. 목회자들은 다 운전이 거칠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운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거기에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편도 4차로, 5차로 정도 되는 큰 도로였는데 1차로, 2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야. 직진이 안 돼. 1차로, 2차로는 좌회전을 하려고 이제 차들이 쭉 늘어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길게. 이제 3차로, 4차로, 5차로에서는 직진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 직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속 50km로 쭉 가는데 지금 1차로, 2차로에 차가 쭉 서 있으니까 그 앞에 횡단보도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횡단보도, 지금 파란불이 갖고 쭉 가는데 그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여자가 갑자기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쿵 이제 박은 거죠. 그때 박는 순간에 운전자의 그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처음에 뭐야 하고 쿵 박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운전자가 욕이 한 거예요. 이 XX 재수없게 XS가 하고 욕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사고가 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곤란한 일이 생겼잖아요. 나는 법을 준수해서 신호를 지켜서 정상적으로 갔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그 사고를 처리하고 뭐 하려면 만사가 귀찮고 복잡해지잖아요. 그걸 아는지 운전자가 욕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영상을 본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욕이 나오냐? 아니,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다쳤는데 욕을 하면 되냐고 그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 밑에다가 그 사람한테 욕을 작살나게 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무단횡단 튀어나온 여자가 미친 XX지, 운전자가 뭐가 됐지, 내가 운전자였으면 당장 내려서 쳐 죽였다, 막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누가 잘못이냐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법을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갔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때문에 내 삶에 귀찮고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 짜증나는 감정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해요. 또 뭐라고 감사할까요? 몰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은 짜증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막 귀찮아. 내 성질나 죽겠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반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감정과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운전자였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보험 물고 뭐 하고 막 아무튼 해놓고 집에 갔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성질나서 잠이 안 와. 진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찌됐든 차가 사람을 치웠으니까 자동차 잘못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더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미치겠다 진짜. 잠자다가 또 이불을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나고 진짜 내가.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만 손해죠. 분노하고 화를 낼수록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머리카락도 빠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만 손해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감사한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야 된다. 그냥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반응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무슨 상이 있으려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다르게 반응하면 너희에게 상이 있다는 말씀이요. 너희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요? 너희에게 더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창의적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늦게 아멘 한 사람은 무좀만 걸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건강,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덜컥 찾아왔어요. 그럼 병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죽는가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슬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조금 심해지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더니 인자 몸에 병도 걸렸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는 거. 바뀌는 게 없는 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선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창의적인 반응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사람의 감정이 다 비슷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우리도 그 감정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감정을 이겨내고 어떤 순간에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 현재의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